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걸 역사관이라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 역사관이 있죠. 종교적으로 특별히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의 역사관은 윤회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오늘 이 생에 이렇게 내가 힘든가, 전생에 내가 소돼지가 아니었나, 그리고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떻게 태어날까, 뭐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나선형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선형이라면 나사를 얘기해요. 나사. 여러분 나사못 알죠? 자, 이 나사못을 보면은 둥글둥글합니다. 머리도 둥그렇습니다. 몸통도 둥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하죠? 가고 있죠. 끝이 있죠.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이렇게 나선형 역사관으로서 시작, 창조가 있고 그리고 종말, 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무겁죠. 역사의 진행형 앞에서 이런 설교 제목을 붙이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의미가 있죠. 그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역사의 진행형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인류의 역사. 제가 한문을 써놨어요. 역사 알죠? 역사. 인류의 역사는 뭐다?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로운 정권이 전 정권을 비판할 때 역사가 후퇴했어. 지난 정권에 민주주의가 후퇴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전을 향하여 진행이 돼야지 후퇴를 향하여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한번 써놨어요. 뭐합니까?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도 뭐단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셔요. 거기에 내가 깨닫고 반응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남은 인생을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서는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원년이요. 그 시작돼.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오늘 반응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는데 70년이 차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돌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국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들어서는 이 메덴 나라도 바로 다니엘을 총리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의 격변기 아닙니까?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격변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정한 연수, 70년이라는 이 연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반응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엄청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저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격변기는 혼란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목숨도 어떻게 부지할 수 없고 내 관직이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역사의 격변기는요,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의 격변기나 아니나 할 것 없이 항상 말씀이 기준이요. 근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 혼란한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뭐에다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죠. 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는 말, 70년 그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렇게 산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구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여기서 그는 말씀이고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데 1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성취의 절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구원하신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구원사, 구속사,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는데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요? 지었다 했어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만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이 운행되고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만물, 삼라만상, 지금 장맛비가 내리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자연이며 모든 만물이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행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역사의 격변기에 바벨론 포로 끝났다, 이 귀환이 된다는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구나, 역사하고 계신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예언의 연수를 오늘 말씀 보니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포로 생활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 수 있는데, 지금 계산하면 포로 생활 68년이야. 그러면 70년 포로 예정된 가운데 몇 년 남았어요? 2year, 2년밖에 안 남았어. 2년이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2년이면은 자유다, 해방이다. 다니엘이 청소년 때 왔는데 보통 17, 8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갔다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고, 지금 격변기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메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다리오 왕이 총리가 여러 명이야. 근데 거기에 최고 총리 120도, 거기에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다니엘은 이렇게 개인과 국가가 그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어 왔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역사 속에 일하신 것을, 격변기에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격변기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은 다니엘은 더욱더 기도를 결심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 자, 포로 생활에 돌아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다, 2년밖에 안 남았다, 지긋지긋한 이제 나그네 생활 끝났다, 이걸 생각하면 기뻐하면서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렇게 해야 될 땐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회개의 표시예요. 회개하면서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특별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오늘 4절 좀 읽었잖아요. 4절부터 시작해서 19절 저 뒤에까지 이어져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뒤에 거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반복되는 용어를 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그런데 몇 번 쓰냐 제가 설교 좀 세어봤어. 근데 32번이더라고요.
우리란 말이. 그 4절부터 19절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32번이나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두 절 거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5절 6절 오늘 본문 읽었는데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초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뭐요? 듣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안 들었다. 그 말. 왕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걸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앙을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재앙, 불순종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뭐 됐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게 왜 왔는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포로 귀환 날짜가 2년밖에 안 남는 가까워졌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데 그게 정해진 날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여기가 영원히 살 곳으로 알고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 속에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메대, 그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이어집니다. 그게요 세계 최고 전성기 문화입니다. 그런 전성기 문화 속에 저희들이 파묻혀 갖고 살고 있는 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막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거기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좀 뻔뻔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좀 불쌍히 여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뻔뻔한 기도를 하는데,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세상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내가 선하고 착하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겨줘.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그러면서 얼마나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데 19절 말씀은 거기에 주여 삼창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주여 삼창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애타는 기도를 다니엘이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하면요
방금 말씀한 이런 말씀은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몰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뭐 됐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그 교회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정적들이, 시기 질투한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됐어도 최고 총리가 된 저 포로를 두고 보겠습니까? 정적들이, 그 나라의 정적들이 저놈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새 나라가 되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이 없어. 총리에도 청년 결백에서 뭐 뇌물을 받았던가, 그런가 보면 태만해가지고 근무를 잘 못했던가, 없어. 그래서 잔꾀를 부리는데,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충성심을 봅시다, 그런 잔꾀를 내면서 한 달 동안 전국에 누구든지 사람에게 절을 하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일에 그걸 한 사람은 왕에게 불충한 자로 여겨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왕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에게 충성심을 확인한다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좋아라고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 그렇게 하고 지금 다니엘을 주목하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정적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쳐놓은 사탄의 덫이에요.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읽어보자니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넣자고요? 사자굴에 이제 순전히 늘 깨어서 기도하는 다니엘 잡기 위한 그런 기도 금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관은 나선형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 인류 역사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마지막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모하여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되면 좀 해이해지기 쉬워요. 휴가다 뭐다 하면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으로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